우리들 눈앞에 이 세계가 만약 객관세계라면 주관세계는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이 세계가 주관세계라면 또 객관세계가 찾아지지 않죠.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객관세계, 주관세계 이렇게 두 개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세계가 있죠. 단 하나의 세계가 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경험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 진실이었다 이 말이죠. 상식적이라기보다는 너무나 간단한 것이, 너무나 직관적인 것이 진실이었다. 즉, 이 세계는 두 개, 세 개로 분할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세계만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단일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이 두루두루 모여서 세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로서, 한 덩어리로서, 일체 하나로서 이 세계, 다른 말로 하면 일체 하나로서 이 의식이 있다. 그래서 세계는 곧 의식이고 의식은 곧 세계다. 존재가 곧 의식이고 의식이 곧 존재다. 이렇게 여러 화살표가 고래로부터 전성되어 온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영혼을 문답하다. 이것을 공부나 수행으로 여기시지 마시고요. 자주자주 독송을 한다면 지식이 아닌 이 반야 차원에서 스스로 반야가 모습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당연히 오해가 없으리라 여겨지지만 우리가 무아라는 이 진리의 증명, 진리의 직접 증거를 듣고 진지하게 이해한다면 역겨움과 구토가 날 수밖에 없다. 무아라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자신, 즉 몸과 이 인격이 body personality complex죠. 몸과 인격, 몸과 개성, 몸과 자아죠. 몸과 자아. 이것이 우리의 전부로 알았던 이것이 없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체가 아니다. 가상이다. 왜 일체유의법은 여몽한 포영이라 했기 때문에 가상이다 이렇게 들으면 참으로 하늘이 무너지고 절망이 느껴지고 역겹고 구토가 난다. 여태까지 나로 알고 있었던 이것이 그러면 지푸라기 개 쓰레기란 말이냐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몸과 인격을 비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종의 거쳐가는 통과 의례다 이 말이에요. 통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통과의식이냐?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가상의 주체, 즉 이것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역겨운 느낌과 구토가 날 수밖에 없느냐? 오랫동안 주인 행세를 해왔다 이 말이에요. 이 몸과 인격이 몸과 영혼, 있지도 않은 몸과 개인 영혼은 이제 personality 혹은 캐릭터라 할 수 있죠. 이 개성체, 이 사고체인데 멘탈체라 해도 되죠. 이 몸과 인격이 오랫동안 주인 행세를 해왔는데 주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계속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하는 그 거부 반응, 즉 무아라는 이 진리의 직접 증거를 받아 수긍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 말이 일종의 면역 반응이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이 시스템에 대한 방어 체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무과를 수긍하는 순간 몸과 인격은 주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말이죠. 이 방어 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역겨움과 구토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지푸라기 개나 무슨 쓰레기란 말이냐라는 그러한 방어 체계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체계가 발동되기 때문인데 이 초심에 의해서 초심은 몸과 인격이 아니고 바로 이 단일 의식이죠. 이 단일 의식의 설득에 의해서 이 진실이 들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가슴으로 수긍될 때 참으로 이 연금술적인 변환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 가상의 주체, 즉 몸과 인격이 제자리를 찾아가서 즉 손님의 아주 그것도 귀중하고 반가운 너무나 보물 같은 손님이 되어서 지푸라기 개가 아니고요. 황금덩 쓰레기가 아니고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이 보물, 무가보로 변형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러한 통과 의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무아의 소식을 듣고 수긍하고 곧바로 이 환희와 자유와 사랑을 곧바로 온몸으로 온 존재로 휘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러한 통과 의례를 거치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무아라는 것이 이 소식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지푸라기 개나 쓰레기로 비하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상을 똑바로 보면 가상의 주체, 즉 손님의 자리로 원위치 될 때 전도몽상이 다시 원위치 되어서 진정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는 개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의식에 자기 자각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깨달음은 자각이라 하지요. 자각, 스스로 깨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스스로는 개인이나 몸이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의식 스스로 깨어난다. 연기자가 연기자임을 스스로 기억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서 그저 그냥 개인에서 의식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조금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개인에서 의식으로 부활한다 할 때 개인의 역할은 없다 이 말이에요. 개인은 오히려 이제 주인, 가상의 주인 역할에서 진정한 손님의 역할로, 즉 지푸라기 개에서 보석 같은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둘째는 이제 이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윤회 해탈 프레임. 이것이 이 지구를 두 개로 갈랐을 때 오른편에 동방에만 있는 프레임이냐? 아닙니다. 서방에도 똑같은 프레임이 있어요. 창조주 피조물 프레임이죠. 창조주 피조물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이, 이 두 가지 프레임 이 강력하게 오랫동안 작용해 왔기 때문에 좀처럼 우리가 이 프레임에서, 이 올가미에서, 이 거대한 영화의 맥거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진실에 대한 귀 열림, 가슴 열림이다. 귀가 열려야 듣기고요. 가슴이 열려야 수긍이 된다. 수긍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귀가 열려야, 즉 이 세상과 몸은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라는 이 진실이 듣기고 수긍되기 위해서는 일단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려야 듣기고 수긍되는데, 가슴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을 막는 최대 장애 요인이 바로 윤회 해탈 프레임, 창조주 피조물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어둡죠? 자, 고대 페르시아 산맥을 대충의 기점으로 해서 왼편의 프레임은 이 창조주,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죠. 하느님, 하느님이라 할 때는 이 스카이, 이 흑공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라 할 때는 원리스를 강조하는 거죠. 어쨌든 창조주 하느님 혹은 신이죠. 신, God이다 이 말이에요. God. 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이렇게 창조했다 이 말이죠. 세상과 피조물을, 세상과 몸이 다 피조물이죠. 피조물, 세상과 몸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몸 이렇게.
자, 오른쪽에는 어떤 프레임이냐? 이제 해탈이죠. 해탈이 있고, 윤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 프레임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 프레임 때문에 진실을 아무리 알려줘도 이게 귀와 가슴이 잘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어디에서 기원하느냐? 주로 이 오른쪽 프레임은 인더스 문명 내지 신학 체계죠. 신학, 정치, 경제, 신학입니다. 종교죠, 종교. 인더스 문명과 종교에서 기원하고요. 왼쪽 프레임은 주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그리고 유대 문명 내지 종교에서 유래합니다. 이 두 가지 프레임은 사실은 같은 구조예요. 같은 플롯, 같은 맥거핀인데 이것 때문에 좀처럼 이 너무도 단순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이 진실을 우리가 스스로 거부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똑같은 어떤 고통과 공포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일단 이런 프레임이 짜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요 지금 위에 지금 위치한 요 부분은 이게 이제 천지 성인이 돼 가지고 뭔가 고귀한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해탈도 이제 해탈도인, 해탈성인, 뭐 해탈 부처님이죠. 부처님과 제 보살들입니다. 제 보살, 불보살들이죠. 그 다음에 각종 전승에서 조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해탈도인, 해탈성인, 해탈부처님, 해탈보살, 해탈조사가 되고요. 역시 이제 이렇게 되면 위쪽 부분이 천지성인, 즉 천지불인, 성인불인 할 때 천지성인이 되고 고귀한 별도의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천당이 되고요. 천당이 되고 또 정토가 되고 불국토가 되고 피안이 되죠. 피안. 여기는 이제 하늘의 천국이 되고요. 메시아가 되고요. 역시 이 에덴 동산 비안이 되는 것이죠. 자, 이 프레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보면 이 밑에 존재한 것은 자연히 뭐가 됩니까? 고귀하고 굉장한 것이 출현했기 때문에 이제 저급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떨어진다. 고귀하지 않고 미천한
뭔가가 되고요. 창조주의 종이 되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끝없이 창조주가 이유 없이 고통을 가하더라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고통을 참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고통을 참고 끝없이 신을 찬양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단 이 프레임이 이렇게 설정되었으니까요. 자, 이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는 이제 도인이 생겨버려 가지고 여기는 이제 세속인이 생기는 거죠. 세속인이고 그냥 중생이 되는 것이고 역시 이 미개한 사람이 되죠. 미개, 매하다, 불매. 응? 그러니까 이쪽은 밝은 사람인데 어두운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미개인이 되고 어둠을 헤매는 매인이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천당이니까 이제 또 지옥을 살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천국이니까 땅에서 무지 고생하는 땅과 땅 속에서 무지 고생하는 지옥 삶을 사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면 지푸라기 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푸라기 개 취급을 스스로 하는 거죠. 이 프레임에 갇히면 스스로 지푸라기 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푸라기 개. 맞잖아요. 미천하고 종이고 노예고 고통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찬양만 해야 되고 지옥에 살면 지푸라기 개지 뭡니까? 속인이고 중생이고 미개인이고 어두운 사람이고 지옥에 살면 지푸라기 개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런 프레임 안에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뒤도 안 돌아보고 일로 달려가야 되죠. 예, 지푸라기 개를 벗어나서 뭐로? 성인이 되고 천지가 되고 고귀하게 되고 천당에 가기 위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히. 이건 프레임이기 때문에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단련해서 물론 여기는 이제 합일도 없어요. 뒤에 와서 이제 창조주와 합일된다는 개념이 겨우 나온 것이지 피조물은 영원토록 그냥 고통과 즐거움에 관계없이 신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프레임이 짜졌다 이 말이죠. 자, 이런 프레임은 그러면 무슨 사탄이나 악마가 우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을 짰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프레임은 이제 중간에서 잘못 해석 내지 왜곡된 것이고, 왜곡은 고의로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실수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프레임 안에는 사실 진실을 어느 정도는 진실의 그림자가 어느 정도는 비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야기했듯이 이 눈앞에 이 세계가 객관 세계라면 주관 세계는 없다. 이 눈앞의 세계가
객관 세계라면 주관 세계는 찾을 수 없고요. 이 눈앞의 세계가 주관 세계라면 객관 세계는 찾을 수 없다. 이 눈앞의 세계가 주인의 세계라면 손님의 세계는 찾을 수 없고요. 이 눈앞의 세계가 손님의 세계이기만 하다면 주인의 세계는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주인과 손님이 하나다라는 이 화살표를 듣고 수긍하기만 한다면 이 프레임 자체로 가만 있으면서도 깨져버리죠. 어떻게 깨져버립니까? 여기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렇다 이 말이에요. 아래 위에 있지 않고 옆에 있었다 이 말이죠. 병렬적으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수직으로 있은 게 아니고 이 수평으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프레임을 그대로 둔 채로 프레임이 확 깨져버린다 이 말이죠. 세상과 몸이 곧 의식이고 의식이 곧 세상과 몸이다. 피안이 곧 차안이고 차안이 곧 피안이다. 그래서 전도몽상 윤회하는 존재가 해탈 존재로 가야 된다는 이 전도몽상. 피조물은 창조주를 향해서 끊임없이 찬양을 올리고 결국에는 창조주와 합일되어야 한다는 이 전도몽상만 다시 뒤집으면 이렇게 뒤집으면 도일체 고액이다 이 말이죠. 무유공포하고 도일체 고액이다. 이것이 고대로부터 전승된 비밀 지혜였다 이 말이죠. 이것이 왜 비밀이었느냐? 이 부분은 참으로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죠. 처음에는 이 프레임이 고착되지 않았고요. 본래 형태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누어진 프레임이 아니고 하나다, 몽땅 하나다 이렇게 전승되어 왔는데 이제 도시와 국가가 점점 이루어졌죠. 도시와 국가가 이루어지면서 정치와 경제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국가와 도시와 국가가 서서히 성립되면서 정치 경제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종교라는 것도 정치 경제, 문명, 종교는 하나로 가죠. 이렇게 시스템으로 구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국가와 도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천년스럽게 살았던, 본래 모든 사람이 천당에서 고귀하게 살았던 그 시절에는 이런 프레임이 없었죠. 본래의 지혜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본래의 지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단일 의식이다, 우리는 본래 스스로 창조주고 스스로 해탈이다, 이렇게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고귀하고 미천한 이러한 단계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치, 경제, 종교, 국가와 도시가 나타나면서 정치, 경제, 종교 시스템이 나타나야만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일종의 엘리트 그룹과 대중 그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예. 대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연기 법칙이죠. 엘리트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트 그룹과 대중 그룹은 동시에 나타나고 사라지면 동시에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먼 고대에는 전부 없었죠. 정치, 경제, 종교 조직도 없었고 국가, 도시도 없었고 엘리트와 대중이라는 이러한 것도 없었다 이 말이죠. 오직 지혜 하나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고귀함조차도 없었죠. 왜냐하면 고귀함이 있으려면 미천함이 있어야 되는데 고귀하고 미천한 거 없이 그냥 고귀함만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본래 우리 정체였는데 이 순수의식이라 하죠. 순수한 정체인데 이렇게 되면서 이 본래의 지혜는 그 모양은 그대로 둔 채로 요 모양은 그대로 둔 채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정치 경제적 동기가 들어왔다 이 말이죠. 정치 경제적 동기는 다른 말로 개인적 동기다 이 말이에요. 개인 동기. 정치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 정치 경제 종교도 한 묶음으로 국가 도시 이후에 갈 수밖에 없었고요. 물론 광야에서 별도로 지금도 도판 중에 한 1% 정도는 광야에서 순수하게 진실을 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광야든 도시나 국가 안에서든 같이 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 대중을 상대로 한 정치 경제적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대중을 상대로 한 정치 경제적 이유는 종교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정치 경제 안에 종교가 있듯이 종교 안에도 정치 경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엘리트가 있게 되고요, 영적 대중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중을 상대로 한 정치 경제적 혹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즉 종교 안에서의 정치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저러한 분리 프레임이 고착화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엘리트 안에는 물론 영적 엘리트 그룹에 속하더라도 이 진실이 안 들릴 수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진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는 이 프레임을 벗어난 진실에 대해서는 영적 엘리트 혹은 광야에서 순수하게 진실을 탐구하는 그룹에 의해서 이 진실은, 지혜는 꾸준히 전승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유대에서 유래된 이 창조주 피조물 프레임, 그리고 인더스에서 유래된 이 윤회 해탈 프레임, 이 프레임을 우리가 좀처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진실에 대해서 듣고 수긍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프레임을 벗어나고자 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저 프레임을 벗어나고자 하는 선택과 이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대뽀로 벗어날 수는 없죠. 뭔가 믿음이 있어야, 여기를 벗어나도 되는구나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초심, 순수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흥의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결론을 내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귀와 가슴으로 진실을 듣고 수긍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프레임으로부터 이 프레임을 놓는달까? 벗어난달까? 이 프레임을 벗어나는 선택, 이 프레임을 벗어나는 결단, 이거야말로 1대4 인연의 결단인데, 이 결단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모든 선택과 결단은 이 안에 들어있죠. 이 프레임 안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려고 막 노력한다.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거다 이 말이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보고 싶어하고 창조주를 만나야 되겠고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창조주의 음성을 듣거나 보면 바로 죽죠. 그것도 깊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개인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유일하게 이 개인적 프레임을 벗어나고자 하는, 즉 종교적 영적인 대중 그룹에서 벗어나서 숲에서 홀로 있고자 하는 이 선택, 이 결단은 개인적 결단이 아니고 바로 뭐죠?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의식의 자기 자각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것은 개인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명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유일하게 자유결단이다. 자유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 폭풍을 넘어서 1, 2, 1, 2 강독에 대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보충 강독이랄까 강독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3장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44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제목 보죠. 우리가 기획한 거대한 연극이다. 그 그림을 보면 하나의 손이 있죠. 이 손이 우린데 여태까지 우리는 이 손이 우린 줄 모르고 개개의 이 몸과 인격, body personality죠. 혹은 이 배역, 혹은 이 꼭두각시 인형, 혹은 스피커, 혹은 지푸라기 개가 우린 줄 알고 있다가 알고 봤더니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동시에 여러 배역을 수많은 1100억 화신을 연기하는 하나의 법신이다. 하나의 단일 의식이다. 이런 의미의 그림인데 역시 그림은 그림일 뿐이죠. 100% 만족스럽게 이것을 의미를 전달하기가 어렵다. 여기 보면 인형들을 보면 조금 피노키오 인형들을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치 지푸라기 개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듯이 자, 44페이지입니다. 태초에 저 위에서는 자, 이 거대한 연극이 시작된다. 이것은 이제 현대적 얘기고요. 보통은 이게 창조 신화라 하죠. 이 세계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것이 창조 신화. 창조 신화는 여기 마찬가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유대 창조 신화가 있고요. 인더스 창조 신화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메소포타미아 버전 연극 시나리오가 있고요. 인더스 버전 연극 시나리오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의 연극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표현이 다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저 위에서는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가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었죠. 최근에 와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 첫 구절이 에누마 엘리시죠. 에누마 엘리시. 저 높은 곳에서 이런 뜻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창조 신화의 첫 구절이죠. 그 다음에 베레시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유대 경전 구약이죠. 구약 창세기의 태초에 베레시트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렇게 돼 있죠. 이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 에누마 엘리시는 이 베레시트의 1000년을 앞섭니다. 그러니까 유대 창조 신화는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의 업데이트 버전, 그것이 더 진본지 퇴본지는 묻지 않고요. 1000년 뒤에 업데이트 버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이란 말로도 1%도 표현할 수 없죠. 이 엄청난 한바탕 연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상 일에서 잠시 노여날 때 우리는 간혹 나는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이 모든 것들은 뭐지? 라는 의문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종교인이든 아니든 도판에 있든 없든 간에 다 공안을 들고, 그래서 제일 대표 공안이 이목고 공안이죠. 이목고를 누구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존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목고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밤에 깊은 잠 속에서는 모든 것을 잊고 있다가도 아침에 일어나면 지나간 일과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고뇌하고 타인과의 관계 맺음과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번뇌를 이어갑니다. 우리의 일상 삶이 이렇게 고통과 공포로 점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과 공포, 불안과 번뇌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길을 나섰다 이 말이죠. 나섰기 때문에 믿음이 간다면 이 결단과 선택에 우리가 해야 된다. 이 결단과 선택은 순간에 하는 것이지 시간과 수행과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고민과 불안과 번뇌가 사라지기만을 갈망하지만, 그렇죠. 불안과 고뇌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또 이런 세상을 창조한 절대자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토록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기왕 세상을 창조하려거든 좀 좋게 창조해도 될 것을 왜 이리도 고통과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요. 마치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이 하느님, 창조주를 향해서 신성모독을 하고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는 그러한 장면과 같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이든 아니든 그렇다 이 말이죠.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개인적 동기 그리고 이러한 오른편과 왼편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동안은 이런 한탄과 슬픔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참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곰곰이 한번 숙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세상과 모든 일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절대자나 신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라면 이런 것을 이렇게 운영하는 그 장본인이 창조주나 해탈 성인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라면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고통과 불안과 슬픔은 완전히 다른 의미와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자아와 세계의 창조자라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를 장애해온 저 두 가지 프레임에서 벗어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